말씀 나오나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쪽에 더 많이 앉으셨네요. 점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네. 다음 주에는 이쪽에 앉고 싶어도 못 앉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서부 야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임봉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네, 환영의 박수 좀 드리십시다. 우리 임봉순 교수님은 이제 식구죠? 손님 소개가 아니라 식구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유은희 명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인해서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임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가곡교실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번에 모처럼 고향 생각을 흠뻑 했습니다. 이 가르쳐 주신 노래 가운데 딱 제 고향에 관한 가사 노랫말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사가가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언덕 위에 작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이 살구꽃 향기가 나고 저희 집 바로 옆에 한 어린이 걸음으로 한 10분만 올라가면 이렇게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캐토릭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성산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룩한 산이었어. 거기가 저희들 놀이터였어요. 은어의 그 은빛 비늘이 이렇게 햇빛에 빛난다는 이 노랫말을 보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걸음으로 한 10분만 가면 강이 흘러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거기 정말 여름에 은어가 많거든요. 저희들 그거 잡는다고 이렇게 몽둥이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덕분에 고향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고향이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이 유은희 명장님이 조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끝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뭐 했대요? 빚었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근데 어떻게 빚었을까? 제 상상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는데 어떻게 빚었을까요? 외모만 빚었을까요? 뭐 눈도 뚫고 뭐 코도 뚫고 귀도 뭐 이 과일 가지고 채소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손끝이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나중에 우리 하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빚으셨습니까? 그죠? 아담 재워놓고 갈비뼈 꺼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빚었다는데 어떻게 빚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 며칠 동안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칼빙 하시는 분들이 작품 전시회를 내일 저녁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가곡을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저녁에 또 발표회를 하실 거예요. 주장로님 왜 웃으십니까? 우리가 BBS를 해도 발표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제 평생에 처음 이 듀엣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8살 때 제 고향 교회에서 하기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선생님이 야 너하고 둘이 듀엣 하거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뭐 그 참이 있죠. 예, 귀하고 귀하다. 뭐 귀하고 하면 신구약, 귀하다 하면 성경책 하는 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우리 이 성경학교 선생님이 저랑 제 또래 그 여자아이랑 둘이 시켰어요.
그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참 곁에 서지도 못할 때인데, 어렸을 때.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네, 참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그분도 지금은 할머니가 계셔서 뭐 지금쯤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이렇게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 어느덧 9장까지 왔어요. 예,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사울 얘기예요. 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여기 보니까 남녀 구별 없이, 그죠? 남녀를 막론하고 그랬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그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저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 권위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학자로서, 그렇죠? 잘 배운 젊은이로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가문도 있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그가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렇죠? 그가 부름받기 전에, 또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주제를 알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 당시에 주제를 모르고 참 열심히였습니다. 사람이 주제를 모르고 열심히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것. 사울이 정말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죠?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일행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린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삶을 뒤바꿔 놓은 천둥 같은 소리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웅웅거리는, 왕왕거리는 그러한 단지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린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울과 더불어서 함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 일행들 가운데 사울 외에 다른 분들은 삶의 방향이 바뀐 분이 없어요. 삶의 방향이 바뀐 분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다는 로마 군인 가운데 어떤 군인은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군인은 그가 죽어 마땅한 한 죄수에 불과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만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지만은, 한 강도는 끝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그의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의 영혼을 드리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의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바울의 이 행적, 사울이 바울 됐던 이 극적인 이 장면을 3번에 걸쳐서 적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 누가가 이렇게 적은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간증하는 내용이 적힙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 물론 조금씩 이렇게 보충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 바울이 3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바울의 간증을 3번이나 사도행전 가운데 이렇게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어서 사울의 이 사건은 가장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평생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그가 비로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죄인이다. 나중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내가 전에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남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본질을 찾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변화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었다.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다. 폭행자였다.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에 적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26장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의 그 잘못된 열심을 보면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구나. 여러분 가시채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채 모르시군요. 가시채는 동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 끝에다가 이렇게 작은 못이나 가시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겠어요? 아프죠. 제가 중학교 때 못 모르고요. 이렇게 축구공보다 조금 적은 동그란 선인장이 있더라고요. 그 선인장을 운동화를 신은 채로 축구공 차듯이 한번 찬 적이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운동화를 신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딴엔. 그런데 그거를 냅다 발로 차고 나서 이 선인장 가시에 이렇게 찔리니까요. 운동화로 찼기 때문에 가시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고향 말로는 그 쏙쏙 아리다 그래요. 그 막 아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미쳐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열이 후끈후끈하고 그야말로 이게 참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구나 하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앞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대낮 백주에 그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가장 짙은 흑암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요? 그죠? 3일 동안.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닥치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사울이 느꼈을 그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네가 네 눈이 언제 떠질 것이다. 뭐 그런 아무런 약속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어요. 잘 나가던 사울이 위세당당하게 나가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눈을 못 떠요. 통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사울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죠? 죽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3일을 성경은 그가 먹지도 않았다고 적고 있어요. 그가 먹지도 않고.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사울이? 그죠? 기도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습으로 와서 그가 그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깨지는, 그죠?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반석되는 내게 깨어지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쳐 부술 것이다 그러셨어요. 사울이 그날 밤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뭐 굳이 금식 기도라고 표현을 안 해도 그 충격 때문에 그가 뭐 음식이 들어가기는 했겠습니까? 사울이 구약 박사잖아요. 구약 박사.
그죠?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이제껏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이 사울이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구약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확인하면서 그가 본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를 그가 보면서 자신을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새롭게 그의 삶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사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니시옵니까? 유대인들이 아무에게나 주여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여라는 말은 이제껏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가 그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니시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 아닌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울은 그가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거듭남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그의 몸에 한 고통을 지니고 삽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 고통을 보면서 아름다운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죠? 내 몸에 이 질병을 위하여, 자기의 몸에 질병을 위하여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괴로웠으면 바울이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죽을 만큼 매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그죠? 쫓겨나 봤고 이 돌에 죽을 만큼 맞아서 버려지기도 해봤고, 그런데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를 좀 안 맞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죠? 핍박당하면서 안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육체의 가시,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은요 딱 3-4번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모르긴 해도 30번은 더 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한 300번 기도했을지, 어쩌면 기도할 때마다 했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3번이라고 3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온전체를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럴 때 보면 참, 그죠? 바울에게 그 고통을 좀 제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래도 바울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어쩌면 그것은 바울을 붙들어준, 끝까지 바울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바울이요. 이 바울이 된 다음에 하는 간증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팍 와서 박힙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죠? 그가 꼬꾸라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거스르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오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부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에게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회개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노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전하면서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삶을 끝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칼을 들고 자기의 손목을 긋겠다고 그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의 젊은이의 삶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우리 D.L.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이 간증을 담은 그 이 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그 음성 때문에 그가 평생을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낳고 120세에 그 아들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집을 나서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나서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아들 올리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럴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럴 아비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집을 나설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리는 아비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사라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사라가 이럴 거예요. 나 죽이고 아들 데리고 가라 그럴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들만 살짝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뭐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뭐 아브라함이 아들 잡겠다고 하니까 그래 잘 다녀오세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동안의 기록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필로도 어떤 글로도 그 아비의 고통을 적을 글이 없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3일은 아브라함이 죽어 지낸 3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경험 없이 어찌 그의 아들을 제단 위에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그 고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같지 않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그냥 한판 승하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린이 교사들에게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그 얘기 듣고 야곱이 힘이 세서, 야곱이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야곱은 밤새 살려달라고 메어 달린 것이었어요. 그의 형 에서가 군대 400을 데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강만 건너면 맞닥뜨릴 형과 그의 군대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야곱은 그것이 평생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 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여 있는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을 바울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나를 새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 고통까지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찾아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고통이 있기 전에 믿음을 잘 키워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고통이 이르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손맛 보기 전에 믿음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그런 이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잘 만나서 믿음 잘 배우고, 그죠? 아버지가 자기 잡겠다고 했을 때 20살 먹은 이 아들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번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죠? 나무짐을 이렇게 등에 지고 가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삭이 그거 왜 물었을까요? 그죠? 그냥 궁금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삭이 감을 느낀 것 같아요. 감을. 사람이 이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촉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런 촉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참 난감했겠죠?
아버지가. 근데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선지자 엘레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20살 먹은 젊은 청년 이삭이 120살 먹은 노인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를 묶는 것을 도와줬다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믿음도 아버지 믿음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이렇게 믿음을 잘 배우고 순탄하게 믿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이에요. 웃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은 야곱처럼 또 믿음을 배우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고생할 거 다 하고, 그죠? 고통을 당하여 깨달은 자는 그래도 어리석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복이 있는 자예요. 고통을 통해서 사울처럼 바울이 되는 사람들,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 그죠?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없을 때도 고통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오늘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수한 고통이 그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431장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며 사는 그러한 잘못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새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